자, 이제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교재대로 또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보면은 자, 요한복음 1 73페이지, 그 다음에 74페이지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보게 됩니다. 언제쯤 기록이 되고 기록된 배경.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 또 에베소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고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 로고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 존재했던 시기는, 말씀이 존재했던 시기는 영원한 최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니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예수는 자신을 아까 제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뭐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이라고 말한 곳을 찾아 적어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요한복음 6장 35, 48절,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0장 7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5장 5절 그랬는데, 벌써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본 분은 이것만 돼도 벌써 딱 나오는 거죠. 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구나. 여기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같이 기록된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면 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까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하다가 또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겠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에게 향유를 본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내용이 조금씩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하고 호언 상담하는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사복음서에 다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니까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여기에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암송했던 부분이고, 요한복음의 서론이며 신약 성경의 서론이며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본론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요한복음 12장 11절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 전, 그러니까 여기서 입성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죠. 절기 때마다 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나옵니다.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오순절 뭐 이런 때 다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예루살렘 입성 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에 사역했던 부분,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요한복음 각 장의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억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참 이게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다룰 겁니다. 다루니까 교재는 이렇게 했지만 저는 교재 보고 안 하기를 원합니다. 교재 보고 하면 그냥 이게 그때 또 감동을 줘서 만들었지만 자꾸 제가 이렇게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자꾸 제한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여기서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내버려둬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주는 말씀만 적을 거니까 여러분은 이것도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요. 2장 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딜 펴시냐면 9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94페이지. 네. 94페이지, 95페이지요. 자, 이런 95페이지. 그 다음에 96페이지. 지금 이게 뭐냐면, 한 절이 아니라 단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 훈련이 될 텐데요. 성경을 많이 본 분은 뭐 이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동시에 막 나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서론이라는 부분. 1장 43절부터 51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을 부르고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대화, 야곱과의 그 옛날에 있었던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강의 때 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처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도 잘못 생각하면 참 성경 보는 게 중요하고 성경 말씀할 때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많이 먹였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걸 풍요하게 하는 분이라고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볼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여러분이 그냥 중요한 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성태 목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주의 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려고 자꾸 하시지 그분들의 그런 얘기를 자꾸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별로 그게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상대에게 예수를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좋지만 예수님이 점점 없어지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빨리 스탑을 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탑니다. 그래 너 잘났지. 계속 그거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정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뭐 사실 근데 너무 이게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신교 시간만 딱 되면 완전히 분위기 완전 전환입니다. 완전 싸이가 이 자리에 오는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분위기에 따라 틀리지만 그 정도로 바뀐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가운데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가 처음 온 사람들도 이게 틀리구나. 크리스천들의 몸이 너무 정말 좋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똑같잖아. 뭐 밖에 있는 거나 우리 뭐 틀려? 그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얘기를 시작하면서 영적인 얘기를 하시죠. 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너무 중요하죠.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면서 주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알아요. 근데 17절부터 21절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 부분은 또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보면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틀려 성경이 말하는 건 선을 행하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선인데 사람들이 빛이 왔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 악을 행했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2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니 그가 벌써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야. 지금 마찬가지야. 예수께 안 나오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빛보다 주님이 빛인데 나머지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 다음에 진리를 닦는 자는 뭐죠?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심을 알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은 수가성 예인을 얘기하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는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계속적으로 6장에 나오는 부분이고 8장 1절부터 11절은 가늠하다 현장이죠. 분명히 이런 거 여러분이 이렇게 탁탁하게 들어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않고 이거 외운 사람은요 3일 지나면 다 까먹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전도사 자격 시험 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주님이 살리시죠. 근데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유대인들 관습에 하루 이틀 3일까지는 괜찮지만 4일째 되면 그들은 절대 못 산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불가하다. 근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을 불러서 나사로가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사로만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 부르면 나오니까 그 나사로만 불린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주님이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이름 부를 때 호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없으면 끝장난 겁니다. 주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공사했는데요. 성경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제가 뭐 선지자 노릇했는데 난 너 몰라. 끝이에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그러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에는요, 요한복음 각 장의 중요한 사건이나 내용을 보는 게 이제 계속 연결됐고요. 쭉 해서 6장, 7장 쭉 많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디 있냐면 114페이지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각 장이 몇 절로 끝나는지 적고 끝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숙제를 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번에 제가 누가복음 그 얘기했던 거 생각나시죠? 누가복음이 어떻게 끝난다고 그랬듯이. 자, 요한복음을 한번 제가 그날도 이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놓고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이 51절로 끝나죠. 요한복음 1장이 51절로 끝나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야곱과 나다나엘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내려 한다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2장은 25절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은 36절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로 끝나죠.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와서 두 번째로 행한 표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은 47절로 끝납니다.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걸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하물며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모세도 사실은 그들이 안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71절로 끝나는데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서 다른 유다를 가리키고 있죠. 7장은 53절로 끝나는데 재밌죠. 각각 집에 돌아가고 끝나지 않습니까? 네, 맞죠. 8장은 59절로 끝납니다. 그래서 8장은 거기 58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했다.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내용으로 마치는 게 그 8장 얘기입니다. 9장은 이제 41절로 마치고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맹인되었다면 내가 고쳐줄 텐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니까 너희가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은 42절, 11장은 57절, 12장은 50절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어주는 말씀, 나는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12장의 끝부분일 겁니다. 13장 38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부분으로 마치는 게 13장 얘기입니다. 14장은 31절로 마칩니다. 14장에는 참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고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주님이. 그래서 그는 세상 임금은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14장의 얘기고 15장은 27절로 끝납니다. 맞나요? 15장 28절인가? 27절? 27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나에게 증거하지만 너희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16장 33절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있던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26절로 마칩니다. 주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장이 몇 절로 끝납니까? 18장 40절. 18장은 빌라도하고 주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합니다. 19장은 42절로 끝나고 그 동산에 주님의 시체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준비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장은 31절로 끝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지금 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시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면 또한 그 이름을 믿고 힘입어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25절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을 갖다가 기록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성경을 사랑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면 그냥 이게 입을 벌리면 이게 나옵니다. 나오고 거기에 지금 어떤 사건이 있나를 펼쳐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재 가운데 어디를 이제 가보시냐면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3이라고 보시고 122페이지 요한이 본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교재를 이렇게 보는데요. 교재대로 제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교재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부분을 가지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끌고 또 성경을 배워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다시 제가 그 요한복음 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24페이지를 펴보세요. 124페이지를 펴놓으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요한복음 3장에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어떻게 대화를 풀냐면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물을 먹으면 계속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때부터 영생하도록 나는 샘물이 준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런 물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바로 물은 말씀과 동시에 물은 성령님을 말하면서 그 안에 샘물이 되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 7장 37, 38, 39절 요한복음 7장 37, 38, 39절에 가보면 바로 예수님이 명절날 초막절날 크게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는 바로 성령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은 성령의 내주고 요한복음 7장은 성령의 충만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숨을 쉬며 가라사대 부활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에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125페이지는 우리가 지난번 누가복음을 공부했는데 이 병원의사 누가가 본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 126페이지에 보시면은 요한과 누가가 말한 성령을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성령은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 인격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둘째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를 넘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전부 25번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얘기는 아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적으세요. 1장 2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되니 너희가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라는 거죠. 아멘,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피조물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아멘 하는데 지금 주님은 뭐냐? 말을 하기 전에 미리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그건 창조주잖아요.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 한 말씀은 더더욱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건데, 이 부분은 저랑 같이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경을 펴서도 한 절 한 절 요 25개는 다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자,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말하잖아. 나는 왜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안에서 주님이 내가 왜 왔다라고 말한 걸 그대로 우리가 찾아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이유로 왔다라고 기록된 것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개만 적어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을 쏘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주님이 바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여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이 오신 건 철저하게 섬김으로 왔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 가운데 가장 본받아야 할 게 뭐죠?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주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틀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리더하고 주님의 리더는 틀리죠. 보수 기들은 세상에 통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 통합니다. 모세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따지는 사람은 세상께 아주 굉장히 물씬 풍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예수님이 이때 자신이 온 최종 목적을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대어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했다. 즉 이때는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을 때 아니까 주님이 그래 내가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야.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왜 왔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 40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희 가정에 유하게 하니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왔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잃어버린 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많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활동 못하게, 성령이 활동 못하게 우리가 핸컵, 지난번에 내가 말씀했죠. 여러분, 수갑을 채우고 있는 게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수갑 채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제 이렇게 마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좀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부분에 참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이 그리스도다.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8절. 이 말씀은 따로라도 여러분 외워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태초에, 이 태초가 뭐냐면은 영혼이에요. 영혼.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태초예요. 창세기도 태초가 나온 가지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태초는 어떻게 보면요 거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신학자 가운데는 원데이를 갖다가 그 히브리 말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24hour인지 아니면 뭐 몇만 년인지 몇억 년인지 그거는 그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거의 우리가 어느 연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태초.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렇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아무도 몰라요. 영혼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영혼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뭐냐 스스로 있는데 내 시간은 언제냐 나 영혼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빛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어둠에 잡혔는데 빛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주면은 그 말씀을 직접 비춰주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는 거죠.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각자가 믿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 예수 잘 믿는다고 나 보너스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있고는 어디냐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강조해드렸죠. 사도행전 제발 16장 31절만 갖고 있지 마시고 32절까지 전체적으로 봐서 예수 믿으라면 말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게 뭔가를 설명해드려야 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 설명을 하는데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데 믿어보래. 그걸 팔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해주세요. 아 우리 목사님 근데 목사님 천국 간다고 나도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대로.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17절 구약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고 살 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못 봐요. 거룩하신 분은 어떻게 봐요? 못 봅니다. 근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 땅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1장을 본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자 28절까지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도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여기 요단이죠.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근처에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보냅니다. 세례 요한의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몰리고 회개 메시지 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우리가 바라던 그 사람 아니야? 그 선지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여기서 그 종교인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이 사람이 누군가 알아봐라. 정체 파악해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들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사람들은 그 얘기는 뭐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난 그분 아니야. 사람들 마음에 그게 있었으니까 먼저 얘기하자. 야, 니네 그리스도 기다려서 미안하니까 난 아니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정말 얘기하면서 나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들이 나를 영접치 않지만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영접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얘기를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보내서 물어보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래? 그래? 너 그 선지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피고 봅시다. 왜냐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 말을 아는 분도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맥쇼 합시다. 정확히 합시다. 신명기 18장을 가세요. 신명기 18장. 모세오경에 신명기라고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좀 읽을 텐데요. 자, 29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설교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사실 신명기는 없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기록한 게 뭐냐? 그게 신명기예요. 출레민을 다시 한번 기록한 게 뭐냐? 그게 신명기인데, 신명기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안 적힌 내용들이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희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뭐요?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예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지금 이거 예언입니다. 맞죠? 분명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라. 너 어떤 말이야?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곧 내가 총의 날에, 총의 날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군데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알았으니까 너 혼자 듣고 그냥 우리한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누구에 둬요? 그 입에, 그리스도 입에 두리니, 그 선지자 입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괜히 증명도 없이 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고,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여기다가 특별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모세는 끔찍히 사랑합니다. 왜? 모세는 이스라엘 40년 동안에 끌어왔던 장본인이 모세고, 여러분 모세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글이 전부 여러분 지면이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 그리고 그 다윗, 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다윗 얘기도 많이 있죠. 자, 이런 관계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제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이 오늘 오시면서 막 속으로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한 번 읽어본 속으로. 네, 알았습니다. 두 번 읽어본.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세 번 안 묻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성경 안 읽고 오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번번스럽죠, 그죠? 네. 자,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는 말이 나는 뭐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엘리야 얘기는 말라기서 3장 1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너 엘리야냐고 물어봅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거기 보면 묻되 21절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가 지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본 거예요. 모세가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할 일이 뭐죠? 선지자 일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뭐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의 입에다가 내가 말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자, 고기를 닫으시고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12장. 12장 50절을 보십시오. 자, 12장 49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이해가 돼요? 아까 신명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내 입에 하나님의 말을 둔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그 선지자 메시아에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인 줄 알았어요. 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친히 주시는 말씀과 함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통해서 줬기 때문에 예수님 때 신약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해 준 말씀만 있기 때문에 그는 뭐죠? 철저하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분이.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체가 여러분 신앙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적당히 그냥 뭐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철저하게 증거가 돼야 돼요. 만약에 구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아니라면 우린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제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마음은 뜨겁게, 머리는 뭐예요? 지독하리만큼 차갑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남자분들이 좋아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집사님 논리적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 논리적이에요. 말씀은 논리적이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어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자분들 힘내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남자분들 성경 세미나 할 때 남자분들이 여기 3분의 2 이상 자기를 주위에 있는 축원드립니다. 남자분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여자분들은 뭐예요? 이론적인 것보다도 여자분들은 이모션이 있잖아요. 감정. 그것도 좋아요. 감정도 좋은데 또 감정이 너무 메마른 남자는 좀 별로 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여기 그 선지자라는 말이 그 얘기고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들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이 얘기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자기를 말하면서 대충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왜 내가 이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그럼 내 신분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광야에 외치는 자는 바로 성령님이고 나는 혼에, 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으려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게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나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는 너무나 작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여기 요단강 있잖아요. 그렇죠? 그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서 지금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자, 말라기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근처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4장을 보십시오. 4장 4절부터 보세요. 말라기서 4장이 끝부분인데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율법을 줬던 겁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두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루어졌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뭐냐? 메시아가 초림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이 엘리야가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 친구가 엘리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뭐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과정이 회복되고 다 그런 집안의 원수들이 쫓겨나고 다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마치면서 약속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이들이 다 알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엄청난 막 그냥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놀라가지고 야, 저 친구 좀 이상한데 메시아 아닐까? 그래서 보냈더니 첫 마디가 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외치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떠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물에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그분은 빛이시니까 뭔가 세례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까요? 딱 보면서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물론 육신적으로는 뭐냐면 6개월 차이니까 알지만 딱 보면서 범상치 않은 걸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면 보라,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얘기가 어디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6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성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성? 그 어떤 그런 영적 통찰력과 영성이 여러분 기자되는 게 뭐냐면 영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 나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쭉 관통이 돼요. 이게 하나 들으면 그냥 이게 쫙 연결이 되는데 영성이 없는 사람은 그냥 뭐 하나도 뜨거움이 없죠. 영성이 있으면 이게 막 열리는 거죠. 야, 그때 그 사건이구나. 그냥 막 그 안에서 막 엄청난 희열이 느껴지죠. 영적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할 때 뭐예요? 영역과 영성이 있다. 영역은 기도만이 영역이 생겼는데 영성이죠. 영적인 통찰력, 깨뜨려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혜를 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있던 분, 그런 영원의 세계를 보는 통찰력을 줬고, 그리고 보통 마태복음이니 마가복음이니 이렇게 쓴 사람들은 뭐죠? 이 땅에 얻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났던 부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시작이 어디냐? 영원한 데 시작했고, 마지막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 영원한 세계 맞으니까 사도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나이는 어렸지만, 그러니까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원리가. 신앙은 뭐든지 멀리서 안 돼요. 그러니까 뒷자리 앉지만 왜 뒷자리 앉느냐 그냥 젊은 친구들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여긴 뒷자리도 괜찮습니다. 좁기 때문에 이게 뭐 몇몇 명 앉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 많은데 뭐 뒷자리 아까 여기 따질 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게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 힘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말씀들이 막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고 보십시오. 현재, 과거, 미래를 일어날 때 내일을 보고 있고, 내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일 뭐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그런 어떤 통찰력과 지혜를 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이루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심이 그냥 뻥 뚫어 보이는 게 이게 여러분 영역이, 이게 영적 힘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면 여러분 성경과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막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로마인드처럼 매일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집중해 볼 때는 보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은 뭡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바라보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뭡니까? 인간의 죽음은 여러분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이 인생도 한 장밖에 못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거지만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뭡니까? 죽음이 별겁니까?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죽음을 부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죽음을 부르고 있잖아요. 어떤 분 눈이 동그래져서 무슨 그런 얘기 하는데 계시록 펴보십시오. 성경에 없는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을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책들은 뭐예요? 행위책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 속에도 죽은 사람 많죠. 전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 또 사망과 음부, 사망하시잖아요.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면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영혼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에? 거기에 잠시 삽니다. 베드로는 뭡니까? 인생에 잠 같은 행위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그 인생 가운데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나를 위해서 살면 그건 망하는 길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천국 가면, 결국엔 나를 위해서 산 거구나. 아멘.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관통한다는 거죠.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그럴 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있고, 이런 것을 하면 뭡니까? 사단이고 어디론가 다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어디 갑니까? 사단은 영원히 불못에 가는 거죠. 자, 20장 7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20장 7절. 우리 11절부터 읽는데 7절을 보십시오. 천년이 참회, 천년왕국입니다.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사단 얘기 나옵니다.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이게 뭐 러시아가 될 거다, 뭐 어디가 됐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그냥 보십시오.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누구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할렐루야. 끝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하고 이들이 갈 곳에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666 말은 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대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전부 거짓 예언하고 거짓으로 미혹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밤낮 괴로움을 받아. 끝나는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영원히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도 된다고요. 딴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저도 저를 안 믿어요. 변하니까. 저도 저를 안 믿는다니까. 제가 어떻게 저를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그때 보면 제가 제 얼굴을 봐도 그때는 이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데면 황당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내려올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빛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볼까봐 그 빛을 가리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경을 좀 알면은요,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어줍지 않게 뭘 좀 한다고 설치고 뛰어다니죠. 참 중요하잖아. 자, 요한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와서. 더더욱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게 똑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도 쓰고 이 요한계시록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장 29절 중요합니다. 세상 죄를 죽어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간통한 거죠. 구약의 모든 그 사건을 간통한 거죠. 그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보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수없게 짐승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갑니다. 매일 교회 앞에 짐승 가지고 나오고 죽이고 찔르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저 한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펫을 키우는 분이 계시죠? 펫이 뭐냐면 강아지니 고양이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양을 한번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이나 우리가 좀 지금 농사를 짓는 시대인데, 그래서 양이나 뭐 소를 키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주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는 주일날 되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되면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우리가 양을 데리고 나가서 그 안수를 해서 그 죄를 내가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롱입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 일요일에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양을 누가 죽여요? 물어보고 누가 죽여요? 네, 자기가 죽여요. 너 사람 제사장이 아니야. 자기가 죽여요. 죽이고 거기까지가 내 하나님. 그 다음에 나가서 제사장이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애니멀이 강아지를 사면 그 강아지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법으로 정했으면 뭐 어떡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이론적이에요. 네.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죄가 무서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죄예요, 죄. 죄라고 죄. 딴 거 아니에요, 죄. 욕심도 저거 다 죄예요, 다 죄. 네? 죄. 죄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게 성경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하지만 우리는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데요. 성령과 함께하면 뭐죠? 심판에서 자꾸 주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우리 요번에 지난번 누가복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의 어떤 자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새벽 예배를 5시간 그냥 나옵니다.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그냥 같이 읽고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본인한테 들었어요. 목사님 인스타그램 뭔가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저 이런 거 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맨날 자랑하려고 사진을 올렸는데 하나님 은혜 줘서 이거 다 치워버리고 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도 쓸데없는 데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혼탁이 돼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다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본인이 느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너도 사랑하시고 반석교회 사랑하셔서 많지 않은데 너에게 누가복음 통해서 은혜 주러 너 참 그렇게 말하면 좋다. 청년들 같이 너희 볼 때 네가 한번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뭐 같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알지 못하게 우리가 점점 종교인이 돼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 내가 좀 대단한 줄 착각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착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보면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로 쓰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삶 변화되는 거 싫어하세요? 야, 난 너 변화되는 거 보기 싫으니까 너 예수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같아. 이단에 빠지지 않는 한, 이단이 아니라면은 예수 믿고 정말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너 그러면 못 써? 그 말 하는 사람 주님 앞에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너 그러면 못 쓰다니? 그 책임질 수 있냐고. 책임 못 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 나이를 떠나서 도전을 받고 그래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응?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나오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걸 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멀리 와 있어요. 지금 보면 사람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본인들 위로의 말씀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나를 비행기 떠주고 붕뜨게 하는 말씀만 찾고 있는 이 시대 아닌 것 같아요. 아모스 8장을 한번 가봅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8장을 가봅시다. 아모스는 구약 성경에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아모스. 네. 요엘 아모스라고 나와요. 그 다음 오바댜 8장 11절을 보십시오. 8장 11절. 자,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80년 전에 존재했던 한 사람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기근. 근데 그 기근은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두 개로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삼아하고 주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버리라고 주님이 복음을 얘기했어요. 또 이 말씀은 지금 현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이 시대예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 갖고 스마트폰을 보면은요, 이렇게 앱을 설치해놓고 해놓으면요, 다 성경을 다 볼 수 있는데 해놨어요. 기독교 책방 가면 책도 굉장히 많아요. 별 다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듣지 못하고 여러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듣는다는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앉아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듣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본 부모님은 알아 그 얘기야. 너 왜 이렇게 말 안 듣니?
너 엄마가 말한 것은 몰라?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럼 어머니가 그건 무슨 얘기야? 듣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야. 성경도 같은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 왜 안 듣느냐? 아멘. 사단이 뭐죠? 말씀 못 듣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오늘 이 시대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너무너무 풍족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김성민 집사님이 얘기했던 말씀이 저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요한계시록에 봅시다. 오늘 우리의 모습 라오디아 교회가 또 그렇게 살아요. 라오디아 교회 3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의 그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오늘 신앙의 상태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각 교회 많아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한 누구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언제 토합니까? 잘못 먹었을 때. 내 입에 안 맞는 음식을 그리고 음식에 상한 음식 먹을 때 토해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해 신앙의 행위가 차이도 뜨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어떤 눈입니까? 영적인 눈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넌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런 걸 알지 못한 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님으로부터 불로 그냥 그만 연단한 금이란 게 뭐 얼마나 귀합니까? 정금 같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주님으로부터 사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이 뭡니까? 의의 세마포.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흰 옷을 사고 입으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행동을 말합니다. 단장해.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려고. 영적으로 다 눈이 있는 것은 예수님부터 안약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어떻게 하여?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제 오늘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향한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청지기를 입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다 곤게 된 거예요. 나가복음들 다 버리시고 철저하게 성경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제자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말씀을 따라서 내 것만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하고 내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근본을 좀 고쳐달라고 하십시오. 사람은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절에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사니라. 21절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상하게 말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지금 이긴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인데 이긴다는 건 뭐냐면 각 교회다 주님이 말씀 주신 거 그걸 지키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혀준다는데 주님이 설명까지 한다. 나도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원수에게 있고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신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똑같이 너도 앉혀준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립니까? 뭘 원합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 받고 싶지 않다. 이 주님 영원한 생인데 그 주님과 영원히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신앙생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이라는 말씀을 들어라. 그냥 성령이 아니라 귀 있는 자 물었습니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단서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귀가 없나? 귀가 없으면 듣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만 듣고 다니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모습을 들으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 요한계시록 2장만 보는 말씀입니까? 말도 안 되죠. 주님이 교회다가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렇죠? 자, 다시 요한복음 1장을 하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1장 30절부터입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선지했다는 거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세례받고 있는 주님을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그분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소망 예수님을 먼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분명히 요한이 이 부분을 자기가 본 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주일날 알라 하셨게. 하나님 아버지와 세례의 약속이 뭐죠? 요한이 세례를 베푼 건데 하나님께서 요한아 너 세례 베푼 건데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그에게 임함을 네가 보리라. 그 사람이 앞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걸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했다가 제자 중 두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여러분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날에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몇 번을 들었겠어요? 두 번 이상을, 두 번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스승이 세례를 그렇게 사람들 보는데 제자들이 거기 안 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지나가니까 또 얘기한 거죠.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스승을 버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되 무엇을 너 구하니?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늘로 말하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 유대인의 그 신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시간이 나옵니다. 오후 4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까지 밝히는 이유가 뭐죠? 너무 생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너무 생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니까 이걸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등장한 인물은 뭐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구나.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하나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도 좋지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사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사람과 친구였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내가 이것을 기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이 책에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나오니까 일단 고개를 좀 잡고 성경을 좀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13장. 다시 돌아올 겁니다. 13장. 성경 공부는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게 성경 공부예요. 요한복음 13장. 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분이 세례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19장을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아까 똑같은 표현이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부모님을 존경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간 겁니다. 가장 오래 살았어요. 끝까지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돌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계속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주인, 사도 요한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은 아니지만 좀 애매한 말이 사람을 안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 책의 저자가 아니겠냐 우리가 생각합니다.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 친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구나 알 수 있죠. 원래 주님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다닌 거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난 그렇게 항상 누가 생각나요?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예요. 베드로 형제 안드레 어디 갔어요? 안드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안드레는 좀 많이 차출했을 것 같아요. 저도 케니 자니가 있는데 자니는 맨날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성이 테이가 있는데 테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자고 성경이에요. 세 사람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자, 주님이 불러서 가까이 변화산에서 모습, 죽은 자를 살릴 때 모습, 주님이 다 하라 그리고 그 어린 12살 먹은 야이로에 따라 살릴 때 이렇게 나와요. 그 부모들 입장, 예수님 입장 3명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머지는 주님이 허락치 아니하시고 너희들 들어오려고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 좀 주님 저 안 돼. 빌좀 넣어줘요. 냉장 가. 그렇지만 나중에 그 말이 뭔지 다 알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한 그 안수 십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했던 야고보가 칼에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 잡혀서 베드로는 살려주죠. 그러니까 사명이죠, 그게. 그리고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지난번 우리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할 때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살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끌고 갔던 인물이었고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사람 낳고 죽은 자도 살렸고. 그리고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어머니를 지켜라. 그래서 그가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 그 아마 여러분이 얘기들은 들었을 거예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얘기는 듣는데 흰 백발을 날리면서 거의 100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때 핍박이 굉장히 심할 텐데 기독교인들 그냥 죽인 정도가 화형을 시키고 기름가마를 갖다가 큰 거에서 튀어서 거기다 요한을 집어 던졌다잖아요. 근데 요한이 한 타지도 않고 온 거예요. 마치 그거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니엘 친구들. 그 친구들처럼 나오니까 그들이 놀란 거죠. 뭐야? 그래서 밤모섬으로 귀한 분. 밤모섬에 2년 있다가 돌아옵니다. 밤모섬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그 노장에서 그 메시지를 전 사도 바울을 계승해서 저는 에베소 교회 기단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교회도 그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그들을 아꼈는지 밀레도의 설교 내용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소 그 교인들을 향한 마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런 부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성경을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자꾸 옳고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라인을 따라가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을 빨리 마쳐야지 이게 밥을 먹을 텐데 3분 전인데 큰일 났네요. 이게 어떻게 하려고, 다음 주 또 하려고 그러나? 요한복음 왜 이래 이거? 요한복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게.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39절입니다. 1장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바로 말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예언을 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야. 바요나 시몬 아버지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네. 시몬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갈 데 같다, 연약하다, 자꾸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왔다 요동친다는 겁니다. 사이먼이라고 하죠. 사이먼, 존 사이먼. 그 다음에 장차 게바. 너 앞으로 이름이 게바라고. 게바는 아람어인데 예수님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게 아람어입니다.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있잖아요. 제주도 말 완전히 틀리잖아요. 한경 북도 말 틀리고, 그런 식으로 주님이 표준말도 쓰면서 그런 말을 썼다는 것이죠.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피를, 베드로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남이 됐는데 거기에 만남에서 그냥 특별히 뭘 얻었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간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봤지만 이들은 그냥 별로 특별한 걸 못 봤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호용호지하면서 지냈던 그런 그 동네, 베세다 조그만 동네입니다. 동네 사람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뭐예요? 그 일이라는 게 얘기가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 그 선지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 선지자가 결국 뭐죠? 메시아를 말하죠.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었잖아요.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왜? 나사렛 예수라고 딱 들으니까 야, 나사렛은 아닌 것 같은데 말합니다. 왜?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면 바돌로메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12대는 바돌로메가 있잖아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빌립이 친구니까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뭐 가니까 나사렛 예수라니까 야, 뭘 만나? 뭐 구약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사렛, 야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니까 빌립이 야 와서 봐. 여러분 전도하다가 그런 적이 있죠. 야 좀 따지지 말고 와봐. 우리 한번 교회 와봐. 다 있어. 그냥 와봐. 와서 한번 들어봐. 와봐. 우리 이게 뭐 다 있어. 뭐 얘기잖아. 어쨌든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하잖아요. 보라. 이스라엘 사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예수님은 이 말을 할 때 누구를 떠올리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야곱을 떠올리잖아요. 야곱. 꽤 많은 야곱.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주님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냥 아니라 모든 게 성경 안에서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은 옛날 꽤 많은 야곱 친구였는데 이 사람은 진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죠? 간사한 것이 없다. 깨 부리지 않고 정직하다는 거죠. 야곱은 얼마나 깨를 부렸습니까? 10번이나 뭐 삼촌도 그랬지만 자기도 같이 이렇게 했던 친구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과거죠.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라. 이미 주님은 나다나엘을 보고 오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이 말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할렐루야.
한 방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르니까 사람들 그냥 뭐 버리고 갔다는 얘기들이 있어도 설명이 없는 게 많아요. 조금 전에 보면 빌립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따르니까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나잖아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남아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니까 그 마음에 간사함도 없고 참 있을 사람, 말씀을 제대로 하는 이 누굽니까? 나다나엘도 그 말 하자마자 꼬꾸라지잖아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뭔가 풍기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범상치 않음을 느끼잖아요 저분.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그냥 다 놓고 따라간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이 여기다 뭐 장난하신 겁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빨리 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주님 감사합니다. 큰 일이라는 단어가 뜨니까 그려 넘어가네 저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주님이 이미 나다나엘에게 그 바돌로메에게 한 거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또 이르시되 또 진실로가 나. 여기 이제 성 나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은 펴보세요. 자,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자 10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부엘사바가 바로 이삭과 원래 그 조상들이 살던 곳입니다. 떠나서 하란, 바단-아람이라는 하란으로 갑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이삭이 눈이 먼 상태에서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해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한 곳에 이르렀으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의 본즉,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나. 천사들이 뭐야?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제일 위에 누가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전에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1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간사한 야곱과 나다나엘을 비교하다가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니까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므로 믿느냐? 너 이보다 더 큰 거 볼 텐데. 그렇게 한다면 또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가 아니라 어디요?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6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76페이지 23절부터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점심을 먹고 휴식하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지친 육체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또 음식을 통하여
하여 우리 가운데 육체의 힘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